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교독하십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키사심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러 나온 것은 여러 가지 소원도 있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축하를 받을까? 그것은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절망적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히 살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요즘 아이들 교육이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옛날 부모들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살았어요.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가난한 국가였기 때문에 부모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해요. 그래서 먹는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하고 이렇게 성숙했기 때문에 자녀들한테만큼은 해주고 싶은 거예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렇게 살아라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요. 아주 자유분방하죠. 통제도 받지도 않고. 그런데 이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또 그가 세상에 나와서 모든 일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남는 것은 허망한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무하고 나이가 먹어갈수록 왜 살고 있는가?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돼서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죽음이 가까울수록 죽기가 싫고 죽기가 싫은데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점점점 빠져들어가고 이러한 삶을 살 때 절망을 느낍니다. 사람은 절망.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소망이 없는 인간들한테 소망을 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경배하는 겁니다.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어떤 누구도 죽음이라는 것을 해결해 주지 못했는데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부활 승천하셨고 우리에게도 그 소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직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기꾼이었다면 누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예수님 제자들부터 예수님 안 따릅니다. 사기꾼인데 누가 따르겠어요? 다 도망가죠. 그러나 예수님은 정직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다 믿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다 가졌어도 죽음 앞에서는 쓸데없는 것들입니다. 온 지구를 다 지배해가지고 지구의 유일한 왕이 되셔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 쓸데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이제 두 번째 사망, 지옥에 갑니다. 첫 번째 육체의 죽음도 참 슬픈 일이지만 두 번째 지옥에 가요. 그건 왜 그러냐?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인간은 지옥에 가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자가 없습니다.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줘요? 아무도 없어요. 스님들도 못 해결해요. 목사도 해결 못해요.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이 지구상에. 죄 안 지은 사람이 없는데 다 죄를 범했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겠다. 내가 대속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어요. 아무도 그렇게 인간을 위해서 죽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 박대선이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적 없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통일교 교주도 죽었죠. 문선명이도. 예. 아주 이름이 되게 좋아요. 문선명. 해석이 더 좋아 보니까. 문은 달을 얘기하고 선은 태양을 얘기하고 명은 밝은 거, 빛을 얘기한대. 자기는 하늘의 빛이요, 태양이요, 달이라는 거야. 아이고 해석이 더 좋아. 예. 갖다 붙이면 돼 그냥. 예. 그런데 그도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할 수도 없고 석가모니도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만 나는 너희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물이 되어 주겠다 하고 십자가에서 정말 대속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이 지구상에 또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3대 종교 하면 불교, 그 다음에 기독교, 이슬람교인데 이슬람교의 선지자가 마호메트죠. 그들도 알라를 믿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 알라가. 그런데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마호메트인데 마호메트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아무도 해결한 사람이 없어요. 누가 죄 문제를 해결하다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고요. 내가 너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물이 되어주겠다. 그리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대속물이 되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우리 죄가 정말 해결이 되는 거야?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보면 이해가 가요. 구약은 반드시 자기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속죄제라는 걸 드리는데 그 속죄제가 뭐냐? 어린 양이에요. 대표적인 예물이 어린 양. 물론 어린 양이 없는 사람들은 염소도 드려요.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드려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어린 양을 팍 죽여서 그걸 하나님께 드리고 내 죄의 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을 하나씩 죽일 때마다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바로 어린 양이 되어 주셨다 그랬어요. 어린 양. 우리 죄 대신 양으로 죽어주신 것이다. 근데 이걸 성경의 근거를 찾아보면 아담 때부터 있었던 일이야. 아담이 죄를 져서 죽어야 되는데 대신 양을 죽이시고 양의 가죽 옷을 입혀주셨다. 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보면 양의 가죽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냥 가죽옷을 입혔다 이렇게 나오는데 양의 가죽이라고 해석을 하느냐? 그러면 곰 가죽을 입혔겠어요? 그럼 소 가죽 입혔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호랭이 가죽 입혔겠어요? 호피가 제일 비싸죠? 그죠? 호랭이 가죽이 제일 비싸잖아요. 가죽은 많죠. 동물 잡으면 다 코끼리 가죽 입혔겠어요? 악어 가죽도 괜찮겠다. 질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언제나 공통성을 갖고 계세요. 공통성. 하나님은 막 이렇게 막 변하는 게 아니라 공통성을 갖고 계시는데 모세 시대 때 어린 양을 제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신 걸 보니까 또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라든지 전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기본적인 제물이 어린 양이에요. 그 어린 양이 없을 때 어린 염소지. 기본이 어린 양이라고요. 그런 걸 볼 때 하나님은 양을 대신 죽이고 그 가죽옷을 아담에게 입혔겠다. 이렇게 학자들이 추론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가죽 중에서 제일 부드러운 게 양가죽이요. 그리고 양가죽 옷을 제일 많이 입어. 요즘은 모피도 많이 입지만 그건 비싸서 못 입고. 그죠? 네. 이렇게 성경은 공통점을 가졌어요. 그 어린 양이 대속물이 되는데 예수님이 바로 어린 양이라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어린 양이 돼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 그 다음에 또 성경에 이런 게 나와요. 제사제도에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죄 100만 명이면 100만 명, 1000만 명이면 1000만 명의 모든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의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 그 죄의 양이 얼마나 커요. 응? 모든 백성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1년 동안에 지은 죄를 다 가지고 가서 제사함을 받는 직책이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히브리서에 보니까 대제사장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은 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하루 동안 지은 게 아니라 1년 동안 지은 것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죄사함 받는 의식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한 거예요. 모든 사람,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속죄함을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었다. 이렇게 성경적 근거가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죄 때문에 둘째 사망에 빠지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 이 사실, 내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라고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구원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지금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했다는 사실을 진짜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어머니가 내가 살인을 했는데 그런 영화도 있었죠. 어머니라는 마더라는 몇 년 전에 나왔었는데 내가 살인을 했는데 아들이 감옥 가는 게 싫어가지고 엄마가 대신 경찰서 가서 자수를 해. 내가 우리 집에 온 사람을 실수해서 죽였다고. 사실은 아들이 죽였는데. 근데 아들은 죽여놓고 겁나가지고 어디로 숨어버리고 자기가 가서 대신 죽였다고 그러고 자기가 감옥살이를 해요. 그러면 정신이 똑바로 베낀 자식이라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을 죽일까요? 안 죽일까요? 나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고 나 때문에 이렇게 엄마가 감옥살이를 하니 반성하고 더 열심히 살겠죠. 착하게 살겠죠. 선하게 살겠죠. 정신이 똑바로 안 베낀 자식이라면
술 먹고 방탕하겠죠. 더 못된 짓 하겠죠. 똑같아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지고 죽었다는 사실을 정말로 깨달은 사람은 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졌구나. 내 죄 때문이야. 이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나 때문에 예수님 저렇게 죽었으니까 이제는 선하게 살아야지. 세상 욕심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정신이 똑바로 박힌 기독교인이에요. 정신이 틀려먹은 사람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어? 그래 이제 난 죄 없어졌네. 이제 난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아유 누가 이제 간섭하는 사람도 없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 그리고 죄를 계속 짓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성경에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내 죄로 대속해서 나를 지옥에서 구원해 주셨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또 죄를 범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또 못 박는 짓을 하는 거예요. 한 번 죽였으면 됐지 2번, 3번, 10번을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이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나오시면 죄를 멀리 하셔야 돼요. 죄를 끊으셔야 돼요. 정신 차리고 바르게 정신을 잡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한 번 죽였으면 됐지 2번, 3번, 10번, 100번을 죽인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버릴 수밖에 없다. 너는 정신 못 차린 자식이다 이거죠. 이런 무서운 형벌을 받지 않으려면 죄를 끊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범하지 말으셔야 돼요. 내가 참고 이제 예수님한테 배운 대로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지 말고 예수님을 죽이지 말고 나를 죽여야 돼요. 내 자아를 죽여. 나를 죽이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에 가르치는 진리예요. 그런데 이걸 못 깨달아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어머니가 감옥 갔는데 계속 술 먹고 방탕하고 싸우고 못된 짓 하고 다녀요. 그런 기독교인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열매를 보아 그를 알지니라. 그 말씀 할 수밖에. 정신 차린 사람은 열매가 좋고 정신 못 차린 사람은 계속 열매가 나쁜 거예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2가지 문제를 확실히 해결해 줬어요. 첫째, 육신의 죽음 문제 확실히 해결해 줬어요. 2번째, 죄 문제 확실히 해결해 줬어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하십시오. 오늘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2가지 문제,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2번째는 영벌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